네, 안녕하세요. 네, 구루터기 신학연구소 하성교사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안식, 아브라함 요수아 헤셸의 안식이라는 책을 묵상하고 씹어먹고 있는데요. 최대한 빠르게 저와 함께, 그러나 천천히 씹어먹고 있는 중이죠. 만약에 함께 하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웰컴, 환영합니다. 근데 많이 기대는 안 해요. 왜냐면, 딱 떨어진 답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묵상을 해야 되는 주제를 드리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에게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단 한 명이 보고, 단 한 명이 시청을 하고, 하더라도 저는 상관없이 그분에게 드린다는 기쁨으로 네, 오늘 나눔을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맺은 말, 에필로그입니다. 끝났어요. 시간을 성화하라. 여러분, 공간을 성화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아마 금요일일 겁니다. 맞죠? 금요일일 거예요.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인데 공간을 성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갑니다. 내 집을 넓히기 위해서, 내 영역을 더, 차를 하나 더 결국 공간의 사물을 성화하기 위해서 매번 우리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오늘 맺은 말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목인데요, 시간을 성화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주요 예배 처소가 있었어요. 이집트에도 신들이 있었겠죠? 애굽에도. 그런 처소는 자신들이 창조의 그 세상을 만든 창조의 발상지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자체가 벌써 공간의 영역을 개념을 기본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신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창세기는 창조의 발상지를 말하잖아요. 창조의 에덴이라고 비슷하게 얘기하지만 창조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에덴에 놓았다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창조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얘기하지 않아요. 시간에서 시작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의 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신화들은 창조의 시간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고 다가서지도 못하는 개념이에요. 늘 눈에 보이는 공간적 개념으로만 시작합니다. 모든 신화들은요. 반면에 성경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공간의 창조를 언급합니다. 공간은 하위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누구나 그랜드 캐니언이 도랑보다 크고 장엄하다라는 것을 다 알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간의 차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분별하나요? 시간의 차이에서. 공간적 영역은 조그만 도랑과 그랜드 캐니언이 다르다는 걸 한눈에 인식하면서 시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공간의 세계가요, 이 스페이스죠. 공간의 세계가 물질적이에요. 피지컬하고요. 이 공간의 세계가 실존을 에워싸고 있기는 합니다. 실존하는 존재고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전체로 생각하죠. 공간의 세계를 제외한 전부가 바로 다름 아닌 시간입니다. 사물이 만약에 바닷가라면 항해한다라는 개념 있죠? 항해. 바다라는 존재는 그냥 사물입니다. 그런데 항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의 흐름, 시간 자체, 시간 속에 있는 것이 항해라는 개념입니다. 자, 존재물은 그 자체로는 설명되지 않고 시간을 통해서만 설명됩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집중하면서 눈을 감으면 우리는 공간이 없는 시간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없는 공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 없이 공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공간을 차지하려고 애쓰고 있죠. 시간을 알아채는 방법이 뭘까요? 공간은 한눈에 눈치가 챈다. 저 집 크다, 저 집 작다. 공간은 한 번에 눈치가 챘는데 이 시간의 차이, 시간의 그 소중함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의 영혼이 기차와 같은 공간의 사물을 타고 가면서 실제를 바라보면 풍경과도 같은 시간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공간의 사물이라는 것을 순간 바트 깨닫는 겁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시간이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공간의 세계가 시간의 무한한 영역을 달리고 있을 뿐임을 깨닫습니다. 공간의 세계, 기차도 공간이고요. 우리가 밖을 바라보는 그 배경도 공간입니다. 이 공간의 세계가 그냥 무한한 시간의 영역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럴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창조의 과정, 시간은 창조의 과정, 시간이 창조의 과정이라면 공간의 사물들은 창조의 결과물입니다. 공간의 사물은요, 거짓된 독립을 드러낼 따름입니다. 이 시간 없이도 공간이 존재할 수 있다고. 결국 시간의 지배를 받아서 모두 몰락하죠. 역사 속에서 몰락하고요. 세계는 끊임없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 그 경이로운 모습을 목격하는 것은 주어진 세계 안에서 그것을 주신 분의 현존을 느끼고 눈치채고 감지하는 것, 그 겸손이 바로 그 경이로운 시간이 탄생하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는 것이죠. 그것은
영원히 forever라는 그 영원이 시간의 근원, 뿌리라는 거예요. 근원이며 시간 속에 있는 그 영원이 존재의 비밀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시간의 문제는요, 시간을 성화함으로써만 풀 수 있어요. 우리가 공간의 영역을 넓히고 공간의 영역을 새로운 차를 차기 위해서 맨날 공간에서 시간을 쓰지 않고 이 시간을 위해서 공간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뜻의 의미는 여러분 되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문제는 시간을 성화함으로만 풀 수 있어요. 공간의 문제는 내가 공간에서 뭐 공간적인 것을 해가지고 내 걸 만들 수 있지만 시간의 영역은 시간을 성화함으로써만 풀 수 있습니다. 시간처럼 붙잡기 어려운 것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시간은 뭘까요? 바로 변장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시간을 성화하는 것은 하나님과 한 목소리로 모음들을 노래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간을 정복하고 시간을 성화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을 성화하기 위해서 공간을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주간 내내 공간의 사물을 이용하여 살고 삶을 성화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안식일에는 시간 한가운데 거룩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다면 참 여러분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해드린 어떤 강의보다 오히려 이게 더 어려울 수 있지만 더 씹어먹을 건덕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저에게 너무 답을 요구하지 마시고 한번 묵상하세요. 왜냐하면 시적인 표현으로 쓰여진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답을 내어주면 여러분의 그 자유를 제가 침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씹어서 여러분의 식으로 해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